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떡 세워놓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멀뚱멀뚱 주님을 아마 쳐다본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러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낮추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한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롭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사람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식민지 사람들까지 사랑할 만큼 사랑이 많고 인품이 좋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많은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중풍에 걸리면 대부분은 무너진 삶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누가와는 달리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관할진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사랑이 많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결여합니다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르지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좀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에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누가는 후에 예수님의 평신도 제자가 되어 소문을 듣고 이야기 들은 것을 찾아 연구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품은 사랑을 보시고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에 당신의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 사랑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이 예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의 도우심을 불러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에 큰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백부장도 역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주님을 만류하며 대답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을 자기 돈으로 지어줄 만큼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으면서도 또 지금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믿고도 남을 만큼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자신들이 직접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돌처럼 굳어져 갔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자기네들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착하고 사랑이 많은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그의 믿음은 더욱 깊은 확신이 되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굽힙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일개 부하 병사나 하인처럼 자신을 한없이 미천한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하인도 중풍병을 툭툭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복종하고 복종하면 종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자신을 깊이 낮추는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확신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의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열등감의 표현이란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볼까 봐, 나를 우습게 볼까 봐 겁나서 일부러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곧게 세우고 잘난 척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 보십시오. 겸손함은 확신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이고 딸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삶이라고 하는 담대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당당함 속에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장 바른 길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할지 몰라도 사실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유대인의 젊은 청년 랍비에게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복종하는 이 백부장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높여주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을 높이려다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다윗 쫓아다니다가 13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삼형제와 함께 부끄럽게 전사하고 말았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믿음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은 믿음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 그 깊고 큰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그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원천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온 세상의 구주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당신을 비워 우리를 채워주신 분,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분은 전기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마치 우리를 들어 올리듯이 천국으로 밀어 올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의 구원과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만나본 믿음의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바로 이 백부장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백부장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그의 사랑하는 하인이 나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겸손하신 주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려면 우리 역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다윗처럼만 잘한다면 우리 후손 가운데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후손이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어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바라고 원하던 꿈들을 이룬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러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고 그렇게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겸손하고 참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옵니다.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은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은총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저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